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갑옷, 튼튼한 갑옷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든 공격 무기, 칼이나 창이나 도끼 이런 것들로과 또한 갑옷이나 방패와 같은 방패 무기까지 갖춘 완전 무장,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고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무장을 갖춘,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 그런 군사를 가리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도 하지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보호 장비 중에서 왜 하필이면 말씀을 우리가 전신갑주로 삼아야 하냐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성경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활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를 사랑하라.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가 너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찔림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자 같은데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참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운동력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3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그리고 천하 만물을 내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는 유혹, 그리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셔서 받치셔서 떠지지 않게 한다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도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도 그들이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만 말씀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정해진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한 번에 많은 양,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아니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진중 가운데 내리셔서 그 말씀을 거두러 나아가는 자, 말씀 안에 그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를 거둠으로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40년이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 단 하루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진중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신발조차도 의복조차도 닳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그들이 강건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그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깨치고 우리 안에 죄악 가운데 무너졌던 모습들을 회복해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으로 회복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생명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그 겨자씨보다 작은 그 말씀 하나가 역사를 일으키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음으로 가톨릭으로 인해서 형식이 팽배했던 그 상황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복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가 5학년 때 처음 이렇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특별한 직업이 있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국집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친구가 짜장면 먹으러 와서 학교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에 가게 됐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라는 곳이 정말 따뜻했고 손잡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렇게 삶의 터닝포인트라는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강단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불렀을 때 처음 울어봤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후렴에서 빵 터져서 울었었는데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가사인데요.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그 당시 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냥 잘하지 못하고 제가 찬양을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좀 딜레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살이 쪄서 율동도 잘 못하지만 그 율동을 할 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걸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는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작은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면 그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풀보다 커지고 나무보다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마음밭에 심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